고린도전서 오늘 5장에 있는 강해인데, 이 사실 고린도전서는 오래전에 한번 이제 쭉 강의를 했는데, 이게 아무리 찾아봐도 강의한 노트도 없어졌고, 또 제가 지금까지 한 유튜브 동영상을 다 찾아봐도 이대로 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계정이 두 개인데, 하나는 미국에 있는 계정이 있고 하나는 이제 한국에 있는 구계정과 신계정이 있는데도 양쪽을 찾아봐도 한번 찾아보라니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강의해 나가고 새로 이제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지방을 먼저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고린도 지역에 한번 가보니까 이제 고린도라는 지역이 아주 독특해요. 항구 도시거든요. 근데 이제 항구에서 내륙으로 조금 돌아가지고 한 높은 이렇게 산이 있는데, 이 깎아지른 산이 아니고 동네에서 옆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정확하게 높이를 안 재어봐서 모르겠는데 한 350에서 한 400m 정도 되는 산인데, 아주 위에는 평평하게 넓고 아래를 이렇게 그 도시를 내다보고 있는 그야말로 중압감이 드는 그런 산이에요. 이 비슷한 산이 목포 유달산 아시죠? 뭐 목포 안 가본 분한테는 또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유달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 유달산은 그래 좀 뾰족한데,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마치 그 마름모꼴형으로 생겼다 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평지가 넓은데 뒤로 이렇게 돌아서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이 마을에서 그 도시에서 산을 쳐다보면 산이 중간에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아래를 내다보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 있는 채소, 고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그 수레로 끌고 올라가고 신전에 제사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예? 제사 드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제사에서 하고 난 뒤에 이제 거기에 그 고기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야채하고 시장에 내다가 놓으면 이제 사고 팔고 이렇게 했어요. 신에게 먼저 드린다는 거죠. 이게 마치 제사 지내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이 신전지기에 있는 신바치가 누구냐 하면 여신들이에요.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여신들, 이 신을 모시고 있는 이 고린도 항구 도시가 대부분 보면 좀 굉장히 물에 빠져서 어부들이 예전부터 바다에 사고도 많이 나고 풍랑으로 죽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바닷가에 보면 뭐 용왕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비슷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지역에 굉장히 이제 그런 것들이 우상 숭배가 심했고 신상 숭배가 심했는데다가 여기에 바울 사도가 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생겨나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 아직도 문화적인 충돌과 동시에 영적 충돌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엄난한 죄를 지어도 이게 뭐 죄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전례에 들어가 비슷한 거는 모르겠는데, 복음을 전하러 들어오니까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니까 첫 번째 걸림이 뭐냐면 첩들이 많았어요. 이제 사대부는 첫 아내가 있고 뭐 두 번째 첩도 있고 아들 못 낳아 특별히 뭐 그걸 핑계 삼아가 또 첩이 또 있고 3명씩 뭐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집은 여러분 혹시 할배 산소에 가봐가지고 그거 보면 옆에 옆에 하나 더 붙었으면 그거 다 첩들이에요. 진짜예요. 예전에는 그래 했다고 이게. 선교사가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일부일처제거든요. 이 말도 안 된다.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첩들이 낳은 자식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참
이것 정리하는데 굉장한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눈물을 머금고 이 첩들을 정리하는 과정도 한국 교회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게 너무나 편만한 거예요. 심지어는 이방인들에도 없는 음행이 있는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자식이.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예? 계모를 범한 거 아니에요. 새 엄마를 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것을 그런 사람이 너희 안에 있다면 쫓아내야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지금 이렇게 바울 사도가 되묻는 거예요. 내가 실로 몸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럴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는데 예수 이름으로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육실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은 다 쳐내어야 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이 당시에 있는 이 고린도 지역에 있던 이 만연에 있던 것,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랑은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남녀가 사랑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라고 이게. 이 사랑 자체는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사랑은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또 인간의 본질이기도 하고요. 유치원에서부터 그게 드러나요. 얘는 얘를 좋아한대요. 여러분 손자 손녀 보내놓으면요 그 옆에 앉으려고 좋아한대요. 참 인간의 아기 때부터도 서로 좋아하는 애가 있대. 본성이라니까요. 그걸 나쁘다 하면 안 된다. 그건 본성이에요. 늙으면 안 그럴 것 같고요. 늙어도 똑같아요. 요즘 노치원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노인들 유치원을 노치원이라 그래요. 이 80 넘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치원에 보내놓으면요 누가 누구를 좋아한대요. 그래가 웃긴대요. 그래가 삐치기도 하고 뭐. 근데 그게 잘 성화돼서 아름답게 이것을 사람이 그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하고 사랑은 아름다운 거지만 분류는 나쁜 거예요. 분류는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지 않는데, 사랑과 분류는 다른 것인데 사랑의 이름으로 그것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없는 짓을 너희가 한다. 이건 첫 번째 사회 악 때문에 그래요. 사회 악 때문에 이게 관영했다고요. 그래서 왜 너희가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 이렇게 바울 사도가 먼저 말씀을 던져요. 이 시대에, 그때 시대나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 바깥으로 가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위기의 시대에 살면서 위기인지 몰라요. 제가 대학교 때 학교 졸업하고 학교 교사하면서 이제 그 대학교 조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참 평소에 때는 교수님들이 존경스럽고 사람이 참 뭐 법대 교수들, 뭐 공과대학 교수들, 막 이래 참 또 뭐 철학 교수들, 이분들이 다 괜찮은데 이 뭐 회식회가 나중에 술 취하니까 다 똑같더라고. 똑같아요. 그 사람이 이게 뭐 굉장하고 뭐 이렇게 뭐 유명한, 그때 해도 유명한 법대 교수도 있었거든요. 또 뭐 철학 교수도 유명한 교수 있었는데 굉장하다고 봤는데 술 취하니까 똑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으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짓은 안 하게 돼 있어요. 두려워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드라마 같은 거 불륜을 포장해가 뭐 어떤데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엉뚱한 짓을 한번 하잖아요. 그죠? 바세바의 아내를 범하는 우리아를 죽이고 하는 이 정말 너무나 더티한, 기억하고 싶지도 않는 그런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생에 따라가면서 묵사발을 만드는 거예요. 반쯤 죽여놓잖아요. 완전히 나중에 그야말로 압살롬한테 왕이 쫓겨가고 아들한테 쫓겨가고 뭐 그 백주에 맨발로 도망가고 온갖 처첩들이 무참하게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음행의 문제는 뭐냐면 위기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사탄의 전술이 첫째가 음란이에요. 조심해야 합니다. 이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부분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음란한 문제. 두 번째는 이 사탄의 전략이 미혹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 거예요. 미혹이 뭐냐면 어느 것이 맞느냐 어느 것이 틀리냐를 구별을 못하도록 속이는 게 미혹이에요. 미혹당했다. 선악을 분별을 못하게 한다고.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오니까 무엇이 맞는지 아는데 생명실과를 먹는 날 반드시 죽는다 하는데 안 죽는다로 확신을 시키니까 헷갈려가지고 미혹당한다. 또 한 가지 위기의 시대에 나타나는 건 뭐냐면 궤변이 많아요.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언제 그래도 정치나 뭐 경제나 이게 어느 정도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전부 궤변만 노려놓는 것 같아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면 되는데 뭐 이것 또 하고 이야 보니 정말 참 기가 막혀. 궤변. 그래서 이 사탄의 전술은 음란, 미혹, 궤변. 근데 이게 이제 이 사회만 그러면 되는데 이게 자꾸 교회도 오염되고 있다. 왜? 뭐 그러니까 이거 자꾸 이게 교회 안까지 이게 오염되어 가고 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올바른 판단과 잘못된 판단은 딱 중간에 선이 그어진 게 하나예요. 올바른 판단, 소위 정의롭고 공의로운 판단과 잘못된 판단의 사이는 뭐냐? 성경 말씀대로냐 아니냐. 기준이. 사람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잣대에 대보니까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했냐면 캐논이라고 그랬어요. 캐논. 자라 이거예요. 딱 재보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지? 난 그래서 절대로 동성애 용납할 수가 없어. 누가 뭐래도 용납할 수가 없어. 성경이 아닌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인류애나 인권이나 그런 쪽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만 아닌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위기의 시대는 엄난한 거, 미혹하고 궤변을 늘어놓다가 보니까 분별을 못하도록 어느 것이 공의로운 판단인지 의기 잘못된 판단인지 말을 하도 잘하니까 여기 가면 이 말 같고 저기 가면 저 말 같아요. 절대로 이런 미혹되면 안 돼요.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잡아야 된다. 아멘. 자, 두 번째 여기서 누룩을 비유해서요. 7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의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이 뭐 하는 거죠? 술 만들 때 이게 하고 부풀게 할 때 누룩 하잖아요. 기억나시죠? 누룩이어야지 이게 지금 빵도 이렇게 후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누룩이 뭐는 누룩 없는 자인데 너희는 부패하거나 이런 것이 아닌데
이게 누룩은 작은 것이지만 온 덩어리에 퍼지고, 너희는 원래 그런 거하고 관계없는 깨끗하고 순수한 것인데 어쩌고 하다가 오염이 되어버렸다. 아까 고린도 지역 미리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오염됐다는 것을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요즘 미세먼지, 중국발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오면 오염되니까 어떻게 해요? 공기청정기 있는 쪽으로 가서 이거 자꾸 이거 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회복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누룩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거룩성을 상실하고 열정도 없이 되면 이 누룩이 뭐냐 하면 부패하는 거예요. 아유, 요즘 진짜 젊은 사람들 말도 잘해요. 아기가 좀 이제 커가지고 뭐 어느 정도 좀 내가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니까 얘가 누구 닮았느냐는 거예요. 그래가 부부끼리도 다투고 옆에 사람들 얘 언제부터 이렇게 말 안 듣냐고. 집에 애, 우리 애 뭐 서로 왜 얘는 언제부터 말 안 듣냐 하면 태어날 때부터 말 안 듣는다고.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말 안 들었대요. 발로 빡빡 차더니만 나오면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말 안 들었다. 그래서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옆에서 그럼 당신은 말 잘 들었냐 하니까 가만히 있어요. 서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 애가 말 안 듣는 것 가지고 서로 싸우고 가고, 또 누가 그러더라고. 그 임신하면 절대로 코카콜라를 먹으면 안 된대요. 왜 그러냐? 얼굴이 까만 게 튀어나온다고. 여러분 코카콜라 먹는다고 까만 게 튀어납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좀 자라면서 보니 점점 얼굴이 까마니까, 그럼 코카콜라도 안 먹었는데 왜 까마졌냐 하니까 밤에 나가 까만 것 같다고. 여러분 낮 아니면 밤이지 뭐. 말도 잘해요. 이런 것 가지고 서로 궤변해가지고 대화하는 거 보면 기가 막혀가지고. 진리는 거룩한 거예요. 궤변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진실해져요. 내 속에는 재성이 있어가 자꾸 그쪽으로 막 가려고 하지만요, 내 주님 앞에 이러면 안 된다. 엉뚱한 생각이 자꾸 내 머리에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저절로 튀어나온다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 악하고 더러운 것을 예수 이름으로 가라. 이게 저절로 튀어나온다고요. 이게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들어오고 똑같이 막 흔들어대지만 내가 주님 앞에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나를 강끈으로 지켜주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펴지는데, 원래 너희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데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서 내가 너희의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려 하였거니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나 속여 빼냐 우상 숭배자들이나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또 아니니, 만일 그래야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 무슨 말이죠? 앞에는 또 음행하고 탐하고 속여 뺏는 자 우상 숭배하는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 그 밑에 기절이 이것을 받는 기절인데요, 11절 보세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고 일컬은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하고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거나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럼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세상과 교회가 똑같아져 버리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향해 돌지를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좀 우리하고는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잖아. 이게 뭐 그러면서 뭐 거룩한 척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 여러 저런 사람들 뭐 다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세상 밖에서 할 거냐? 나갈 거냐? 우주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는데, 너는 세상이 타락하고 또 한다 하더라도
믿는 자 너희들은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달라야 된다는 게 달라야 돼요. 무엇으로 달라야 되느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니. 그러니까요, 예수 믿으면서요, 참 추적고 더러운 짓 하고 물건 속이 팔고 사과 같은 거 한번 사보세요. 어때요? 사과 안 믿는 사람 사과 사면 위에 큰 거요, 작은 거요? 아니, 위에가 큰 거냐고 작은 거냐고? 어떻게 그리 잘 알죠? 위에 큰 거, 아래도 다 큰 건지, 위에 몇 개 되려면 그 다음에 잔잔한 게 나온다. 아니,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참, 제가 있었던 그 시골에 금빵 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검은빵 하시는 분이. 교회 장로님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내가 학교 교사할 때 누가 오가, 이 집사님, 왜요? 저 집에 가지 마세요. 그래요. 또 우리 학부형이에요. 왜요? 그랬더니 저 집에는 그램을 속인대요. 그래요? 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이분은 또 속여놓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원에 실컷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남의 집 호박다가 간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이게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수요 예배로 아멘을 적게 하십니다. 그렇죠? 이 행실을 똑바로 하면 그 사람 말 안 해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분은 삶이 그렇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이잖아. 그걸 보고 믿는 거지. 말잘해가 아까 궤변으로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사람이 성질 더러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질 그거 성질머리가 내 성질은 예수님도 못 고쳐 그러더라고요. 그걸 자랑이라고 하고 있는 주야. 그럼 예수님도 못 고치면 그거 뭐였단 말이에요? 그걸 말이라고 함부로 소리 지르며 하고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교회 안에서 저분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분인가?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도 그런 사람 안 만날 수도 없어가 우주 바깥에 나가야 되지만, 교중 사람들 너희는 절대 그래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엄난한 짓 하지 말고 무슨 실수했으면 회개하고 성질 못된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나는 뒤끝이 없다는 둥 실컷 다 성질 부릴 거 다 부리나 놓고 자기 뒤끝 없으면 다른 사람은 뒤끝으로 죽어버리란 말인가. 무슨 말이지? 별 희한한 일들이 일어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부터 고치라는 거예요. 아멘. 나부터 돌아보고 고치고, 탐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세상 밖으로 우상 숭배자, 그런 사람 사귀지 말라는 단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믿는 형제의 너희는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 하나님이 영광이 되느니라. 자, 이제 마지막 같이 12절부터 13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여기서 적어야 되는데, 이제부터 5가지의 이 시대를 살면서 조심해야 될, 위기의 시대에 살면서 조심해야 될 5가지. 첫째,
엄란한 것은 피해라. 엄란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엄란한 것은 피해라. 그런 자리에 아예 가지 마라. 엄란한 것은 피해라. 두 번째, 하나님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을 대신할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 권력, 명예, 이념, 이상, 재물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대신할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 세 번째,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겨라.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겨라. 네 번째, 위기가 오거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해라. 위기가 오거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해라. 마지막으로 세상을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라. 이 세상을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라. 착한 일만 하고 살아도 다 못 사니까 세상을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라. 이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